우리 샌라파엘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사막으로 여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미국에 참 멋진 사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인상 깊었던 그 사막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한 두 군데 정도를 꼽아보면, 첫 번째는 유타주에 이렇게 가면 사막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타주에 그 로드 트립을 하는데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 지방 국도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남들이 해보지 않은 거, 그런 것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다 뻔히 가는데 말고 좀 이제 이상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30분 정도를 쭉 계속 가는데, 거의 포장도로는 포장도로인데 거의 다 포장이 벗겨져 가지고 너덜너덜한 그런 길입니다. 30분 정도를 쫙 가는데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풍경이 나타나다가 갑자기 앞이 확 트이면서 모래 산들이 한쪽에 확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라고 그 영화 아십니까?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한 20, 30년 전, 제가 참 어렸을 때 유명했었는데, 사막으로 한 시리즈가 하나 딱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거기에서 마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딱 그 모래 사막에서 드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인상 깊었던 사막은 어디냐면, 서부의 남쪽으로 내려가 보면 뉴멕시코주가 있는데요. 뉴멕시코주에 가보면 화이트 샌드 그 국립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첫째 날 딱 갔었는데 5시까지인가만 문을 열고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그 다음날 하루 시간을 내가지고 다시 가봤습니다. 아침에 일찍 갔는데, 와, 거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다른 데 모래 색깔이 어떤가요? 우리가 모래 보면 보통 노란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황토색, 좀 다른 색깔은 붉은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름처럼 진짜 화이트 샌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끝없이 펼쳐진 수십 마일 되는 그 모래 언덕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모래가 새하얗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좀 프라이빗한 사진이라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갔어요. 제 아내 누군지 아시죠? 제 아내가 이렇게 앞에 모래 언덕을 딱 걸어가는데, 와, 어떻게 저런 여인이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그 실루엣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그냥 아무 생명도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모래 사이에서 작은 그 야생꽃이 피어나는데요. 그 야생꽃이 그 모래 사이에서 물을 빨아먹으면서 자라난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고귀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막에서는 우리가 보통 도시에 사는데,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새로움이 있고 낭만이 있습니다. 제가 사막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막이 예쁘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를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사막은 뭔가 낭만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유대 사막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상황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죠. 유대 사막을 생각해 보면 그냥 황무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형이 좋지가 않아요. 아주 험해서 곳곳에 목자와 양들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위험한, 떨어지면 죽는 낭떠러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그런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 거의 그 유대 땅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목숨을 노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땅만 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말씀처럼 양들의 우리 주변에는 틈만 나면 양들의 목숨을 노리고 뺏어가려는 절도와 강도들로 가득합니다. 절도는 그냥 뺏어가는 거고, 강도는 목숨을 노리면서 뺏어가는 사람을 강도라고 하잖아요. 그런 악한 것들이 그 주변에는 널려 있는 거죠. 이런 강도들, 사꾼들, 그런 사람들은 당시에 그
유대 역사에서 나타났던 악한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상황, 유대 땅 역사를 생각해 보면 참 복잡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170년 전에 유대를 장악했던 그리스 헬라 제국이 있었는데, 그때 유명했던 왕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그런 모든 종교 전통들을 다 뺏어가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율법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안식일, 율법 이런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참 심하게는 아주 상징적으로 그 유대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갖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모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유대 땅에서는 여러 가지 혁명들이 일어났어요. 다시 유대교의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혁명들이 있었는데 성공한 혁명들이 없습니다. 잠깐 반짝 뭔가 성공해서 다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돌아가다가도 다시 강대국에 휘말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 로마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났던, 제가 말을 이제 했는데 어떤 제국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제국이 일어나잖아요. 그 로마 제국과 싸움에 휘말려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따르면 약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로마와의 전쟁에서, 여러 차례 있었던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데 참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땅에서 죽어간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와중에 그들의 삶은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큰 제국만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 아래서 그 로마 강대국에 빌붙어서 자기의 권력을 누리려는 헤롯과 같은 사람, 지역 군주들이 또 있는 거예요. 또 그 밑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그 아래 또 빌붙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잘난 척하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전 지도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선한 목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도며 삭군이었던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과는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죠.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앞에 있는 9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뭔가 기적을 행하신 것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안식일에 행하시는 그때가 참 많았었는데, 안식일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한 사람을,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이겨 발라서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셔서 그 사람이 새로운 빛을 보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사람의 모든 생명의 환경들이 다 변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성전 지도자들은 맹인이었던 그 사람도 부르고 또 심지어 그 사람의 부모들까지 다 부르면서 한 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이것저것을 다 검사가 물어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누가 낫게 해주셨냐? 언제 낫게 해주셨냐? 어떻게 된 일이냐? 한 번, 두 번, 여러 번을 계속해서 신문하면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또 더 큰 목적은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새롭게 삶을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함께 기뻐해야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삶이 좋아졌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와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율법에 얽어매고 못 살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강도와 사꾼처럼 행동하는 그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9장 마지막 4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그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에서 자기 자신을 이 바리새인들, 사꾼, 강도들과는 대비되는 선한 목자라고 자기 자신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습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오히려 모함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에 있는 양들을 억지로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꾼, 강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어가신다고요? 우리의 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 있는 양들 이름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양들에게 예수님은 말로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양을 일일이 자기 손으로 전부 다 우리에서 하나하나 꺼내 놓은 다음에 자신이 직접 앞에서 가십니다. 그렇게 몸소 행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항상 자신이 먼저 몸소 무엇인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맹인의 눈에 흙을 이겨 바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됐어요. 그런데 직접 자기 손을 쓰셔서 행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직접 몸소 한 명 한 명 씻겨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은 대야에다 물을 떠서 허리에다 수건을 감으시고 하나하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왜 성경 기자가 요한이 그렇게 썼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몸소 행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직접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몸소 보여주셔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6절은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지 목자가 누구인지 목자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제자들이 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앞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던 유대인의 관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는 거듭남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모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잘못 오해했습니다. 또 그 다음 장의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자를 만나시는데요.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그냥 우리가 마시는 그냥 물로 똑같은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또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데 생명의 떡? 그것을 제자들은 그냥 먹는 음식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런 오해를 왜 할까요, 사람들이?
그들이 못 배웠기 때문에, 시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멍청해서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물질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육체적인 것에 빠져 사는 우리 불쌍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한 번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7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문이 뭘까요? 문. 어느 곳에 가서도 우리는 문을 만납니다. 우리가 집에 살잖아요.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문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서 집안에서 쉬는 거죠. 또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왔는데요. 우리 이 예배당을 보면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문이 있잖아요. 문 밖으로는 뜰이 있고 문 안으로는 예배드리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 있을 때는 따뜻해요. 포근해요. 그렇지만 밖에 있을 때는 어때요? 밖에 있을 때는 춥기도 하고 때로는 덥기도 하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그 모든 세상에서 있는 환경과 직접 몸소 마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참 안에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집 안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실 때 명령을 주시잖아요. 너희는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과 성령으로 담대하게 밖으로 나갈 때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왜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 양들이 지내던 그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요즘 농장에 있는 잘 지어진 축사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튼튼한 건물이 아닌 거예요. 비바람을 막아주려면 지붕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양의 우리는 지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양을 막아줄 제대로 된 출입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만드냐면 그 당시에 그 유대 지형이 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미국 사막과는 다르다 말씀을 드렸는데 풀이 듬성듬성 나고 그냥 위험한 계곡이 있는 낭떠러지가 있는 그 위에 산 비탈에다가 거기서 양을 키우는데 주변에 그냥 막 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들을 가져다가 대충 양들이 있을 공간을 울타리로 만들기 위해서 돌을 쌓아놓는 거예요. 돌을 높게 쌓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 허리만큼 이렇게 쌓아 올려서 울타리를 만드는 게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이제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문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작은 틈이 있는 거예요. 양의 그 몸 크기만큼 그 틈이 있는데 그 사이에 목자가 서서 양들을 꺼내고 들어가게 하고 그 틈이 바로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을 인도하는 예수님은 스스로가 양이 통과하는 양의 문이 되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 도마가 또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길을 참 묻기를 좋아합니다.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길 찾기가 참 쉬워졌어요.
근데 우리가 길을 찾아가려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101번 도로를 우리가 타고 달리잖아요. 여기 101번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북쪽으로 가면 산라팔이 있고 남쪽으로 가면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더 남쪽으로 가면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나온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길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길 자체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다른 데 길이 있지 않고 오히려 내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준과 문과 또 길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먹을 꼴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참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하지 않고 저는 이 표현이 참 즐거우면서도 마음에 드는데요. 반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성경에서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그 말씀하시는 구절은 단지 우리가 문 안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들락달락하는 그런 행동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그런 표현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들, 희로애락들, 즐거움들, 기쁨, 슬픔, 모든 괴로움, 모든 상황과 공간과 시간 전체를 다 포함하는 그 말씀이 바로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의 출입을 너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또 신명기 28장 6절에서도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삶 속에서 들락달락하면서 기쁨도 누리고 슬픔도 누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전도서 3장에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쟁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또 평화할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삶에 대비되는 그런 환경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쉬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기쁨의 50일이라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기까지 그 시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쁨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들은 기쁨으로 넘쳐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수님처럼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 봐 문을 꼭 닫고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다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무엇이 올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감정을 우리도 똑같이 느낍니다.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도 있고
상실감도 있고 또 불안감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잠깐의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가며 나올 때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그 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한 가지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쉽습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한 가지만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양은 눈이 좋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시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집단 본능이 강해요. 그래서 한 마리가 이렇게 앞에서 따라가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뒤따라가는 양들이 다 똑같이 뭐가 있든지 간에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냥 가가지고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로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2005년에 약 지금로부터 20년 전에 그 소아시아 터키에서 1,500마리의 양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뒤따라갔는데요. 낭떠러지에서 실제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먼저 가던 450마리는 떨어져서 죽었고요. 그 뒤에 따라가던 약 1,000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먼저 떨어진 양들 위에 떨어졌겠죠. 그래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게 양들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제 이야기고 우리 미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따라가지도 않고요. 또 다른 양들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강도나 사꾼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만이 우리 앞에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오직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굳은 문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우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만이 계십니다. 이제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만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고 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늘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또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만나는 수많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굳세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